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26장입니다.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주권적인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26장 내용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시간적으로는 그날이고 장소는 유다 땅이고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 미래지요. 언제 그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시간이 끝나는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 역사에 보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애굽을 건너 홍해 저편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그것도 구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것을 또 예표하고 있고, 이제 신약이 오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날이 되면 그동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던 백성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었던 천사들이 합창을 하지요. 구원자가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날 마지막 주님 오셔서 새롭게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부를 노래, 장소적으로는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 5장에서 나타난 그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을 떼기 합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실 그 구세주를 보면서, 그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어린 양에게 내 생물과
구원받은 24 장로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 합창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거기가 합창입니다.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를 그날이 되면 부를 것이다. 소망이지요. 그러면은 그 부를 노래의 주제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견고한 성읍. 어떤 성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하심,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다. 성경은 건축에 관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 그들이 건설해 나가는 창세기에 의하면 바벨탑, 그 바벨탑의 완성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중에 계시록에는 나타나죠. 그 성읍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결국은 교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이 두 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고 또 나무와 집과 흙으로 모래 위에 인간적인 어떤 재료로 짓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니까 이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결국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특징 혹은 자격,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신의를 지키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그들은 이 구원의 문들을 열고 여호와께서 세우실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의를 지킨다. 신의는 신실하다 이 말이죠. 진실하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실하게 충성한다 그런 의미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신이 즉 신실과 의로움. 여기 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의로운 성도들이 의롭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들을 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자는 강도고 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이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문들이라는 복수가 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과하고 또 커튼을 넘어서 지성소를 향해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문들을 열고, 이 말은 먼저 예수를 통하여 문 안에 들어오면 이 들어온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현실을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이 문은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이 자동문 있죠. 혹은 어떤 음악회든지 또 운동 경기장에 갈 때 한 명씩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들어갈 때 이 문들이 2명도 못 가고 1명만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게이트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가는 게 아니고 자동문은 가까이 가야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하여 이 문을 통과한 자는 문이 열리면 내가 나아가리라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 문은 열리게 돼 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도 그 멀리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으로 첫 양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야 정상에 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하는 걸 알지.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냥 가면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줄 알았다. 지금 빨리빨리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들어온 우리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또 우리가 문의 역할을 한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내가 또 구원의 문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시요. 내가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걸림돌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3절에 보면 또 이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시험에 들고 이게 아니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섬김과 희생, 이 모든 것을 아니까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지고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 있는 심지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험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들, 이 평강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구원받은 자, 이 성에 들어갈 자의 특징은 샬롬이에요. 그 사람은 참 보면 평안이 있어요.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갈대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지간한 지진에도 얼마 전에 그 대만에서 7점인가 지진 났는데 여러분들 7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일어나면
그 도시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6점 얼마를 한번 당해봤는데, 그 2층 아파트에 그때 있었는데, 정말 지진은 무섭습니다. 내가 땅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 땅이 흔들린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생각될 정도로 이 흔들리는데, 그게 가장 강력했다는 게 6점 얼마였어요. 근데 7이라는 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대만에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희생이 적었냐? 그건 오래전에 한번 몇만 명인가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진 대비 공사, 철저한 그런 어떤 교본 위에서, 그러면 건축 허가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전 세계가 놀라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영적인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정도면 그냥 왕창 무너지겠다 싶은데도 서 있는 집들은 그건 뭐냐는 거죠. 그건 지진 대비 공사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 외벽과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검은 보석으로 탄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지간한 뭐가 있어도 안 흔든다는,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지진 대비 공사가 되어 있는지. 때로는요, 이건 3점 얼마도 안 되는데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죠? 이게 뭐 말만, 조금 이상한 말만 들어도 뭐 자존심만 상해도 무너진다.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웠냐면, 어떻게?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크게 무너진다? 우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요.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게 그 어떤 상황이, 어떤 환란의 고전 비판이 오더라도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지키신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람은 이해와 사랑의 용서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산돌 카페에도 올라온 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대가 크다는 거죠. 사람은 의지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는 할지언정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왜? 심지가 견고하니까.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이신 그분을 신뢰하니까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할 때 신뢰하고 어려우면 신뢰 안 하고가 아니고,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야, 참 그분은 믿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환란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해방이요, 한쪽은 구원이라면 다른 한쪽은 심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시킨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구원이고 해방이었듯이, 그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노래할 것이지만 그날에는 이 영원한 반석의 신 견고한 구원으로 세워지지 않는 높은 탑을 쌓고 솟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세웠던 그런 성읍은 땅에 엎어지고 진토에 미치게 할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미국의 9.11 상둥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세상의 모든 경제의 핵심이었던 그 두 탑이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질 때 우리는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일시에 한날에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친구나 우리 옆에 동창이나 우리 가족, 심지어 가족이라도 멋지게 세워져 가는 그런 성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나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외소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세상적으로 좀 어떤 스펙으로 자꾸 세우려는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높은 성, 솟은 성,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완전 진토에 그냥 흙으로 다 변할 것이다.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하여 밟혔던, 가난했던, 빈궁했던, 궁핍했던 그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로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세상에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만하고 높은 데 살고 자기를 자랑했던 자를 밝게 만드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버려 버리신다. 그 시편 23편에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내가 옳다는 걸, 너가 정당했다는 걸, 너가 잘 살았다는 걸,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하고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수 앞에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너희들이 괴롭혔던 자들을, 그러나 내 백성들이 어떠함을 보라. 이 통쾌한 대반전의 날이 그 날에 온다는 것이죠.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려면 어렵습니다. 의롭게 살려면 세상에서 굉장히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핍박은 어떨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 이미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었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노라. 지난번에 25장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맸듯이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다.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쓰셨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 먼 하늘 이상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 때 내가 벗은 몸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갓 쓰고 옷 다 입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사모하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지만 아직 광야를 통과해야 될,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밤중과 같은 현실이 있다고. 참 경제적으로 밤중, 또 건강적으로 밤중,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지옥 갈 사람들이야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돼지가 좋아서 키웁니까? 잔칫날에 잡으려고 이렇게 키우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거나 책망받을 때 너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들이 누가 그 징계 안 하느냐, 잘못할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밤과 같은 현실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사모하여선즉 중심으로 주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는 밤중에 기도할 것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밤 지나가기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 지나가기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은 없어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이 끝난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밤이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생이 언제까지 밤이 될까 할 때 감사하게도 죽음으로 1차적인 밤을 끝내게 하신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선물인 줄 아셔야 돼요.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헤롯이 그냥 한 사람 딱 뽑았는데 요한의 브라더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구한 게 뭐였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 어머니들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헤롯에 의한 순교였어요. 와, 억울하네, 안 됐네, 참, 너무 비참했네.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순교를 통해서 야고보는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뭐 좀 공고하고 어렵고 심지어 일찍 데려간다. 뭐 더 오래 사는데 왜 저렇게 빨리 가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 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세상 고생 다, 괴로운 인생 여정 다 끝내고 누구든지 지금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막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면 젊어도 늙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오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은총,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들이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잘났어, 잘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복받은 줄 알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지옥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 생명도 공기도 뭐도 다 뺏어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 빼버리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이 왜 지옥됩니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그 지옥이에요.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 산모들이 그 고통을 상고를 참는 것은 태어날 생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그 열매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좌절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이 본문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무덤이 사망이 죄가 잡고 있던 그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왜? 그들은
율법으로 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두었는데, 사망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무장해 주시고 값을 다 치불하셨으니까 다 내어놓아 있다. 왜? 값을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미 살아났고 그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티끌에 누워있는 자, 혹 여러분들 중에 너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전후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깨라는 거죠, 말씀이.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깨라. 그리고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노래하라. 그날에 부를 노래를 이 땅에서 불러라는 것이. 무슨 노래입니까? 성령의 지휘하에 악보는 성경이고 주제는 구원하심의 보좌연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죠. 삶을 통하여. 꼭 목소리를 통하여 하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땅이 내어놓고 사망이 죽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그렇게 눌려있고 좌절하고 지금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냐? 딱 일어나시라고. 저 사람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얼굴이 완전 죽은 얼굴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죽은 자의 말, 소망이 없는 말, 그냥 원망, 불평, 탓, 탄식 이런 말들 뿐이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완전히 생명적인 말, 붉은 입술, 립스틱이 아니죠. 홍색식, 내 입술은 홍색식 같고 내 혀 밑에는 적과 꿀이 가나 나오는 말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고 미래에 대한 소망적인 이야기고 이게 노래가 되니까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누워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정의는 뭡니까?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죽어도 우리는 사는 세계가 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당신도 노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라. 이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그 환경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 4월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세상적으로는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주의 날이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날에 부를 이 노래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정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든지 뼈들은 다시 마디마디 연결되어 시체들이 일어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뒷글에 누운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 노래하라. 소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의 빛난 이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던 이 구원의 성업, 견고한 성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그날에 부를 노래를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이 연습함으로 그날에 온 자연이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이 대합창할 때 우리도 화음을 내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올릴 그날을 바라보며 광야 여정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